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4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복음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예상과 기대와 상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 53장 13절 15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13절 형통하리니 했는데 보통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이 없이 만사대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통이 개념이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이제 요셉이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했지만 형통한지라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때문에 예수님이 형통한 분이 되시는데 5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속하는 일을 담당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형통해 지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메시아가 대신 값을 치른다의 뜻인 대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 영원한 심판과 지옥 갈 인생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놀랐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를 비롯해 메시아에 대한 선포한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구세주 하면 반짝반짝하는 슈퍼스타여야 되고 그 빛이 빛나고 멋있고 풍채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종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 아름답지 않고 뒤틀리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12제자들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배신하여 도망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지만 군중들의 입술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결국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외롭고 무시당하고 던져졌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까? 왜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질고에 버림받음을 다 그 몸으로 떠안으셨습니다. 버림받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의 마음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할지는 몰라도 다 알 수가 없고 깊게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면 버림받는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버림 당하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의 삶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은 친히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병에 나도 걸려야 동병상련이 되고 함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그러던데 자신도 그 병에 걸린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몸이 나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병을 그 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형체가 볼품없이 죽어가는 비틀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라들, 왕들입니다. 수많은 열방,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날로 바꾸면 지금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이제 영화 같은 데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못 보겠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영화를 찍었는가? 그래도 고운 자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몸에 뾰족한 뼈조각이나 나비 달린 채찍에 120대를 맞으시고 가시멜 혈관을 쓰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널기널기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못 견딥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한 모습을 보고 기절하고 뛰쳐나가고 보기 싫어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정서에 결코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최소한 품위 있게, 최소한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왜 이런 질고와 슬픔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질고이기 때문에 나라들과 왕들의 질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왕들과 나라들의 슬픔을 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런데 온 세상은 모든 백성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질고를 지셨고 슬픔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잘못이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그렇지 이게 그 전의 상식입니다.
이전의 상식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자기 잘못이다. 매 맞는 자는 뭔가가 자기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창에 허리 찔리신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가 죄를 짊어지시고 창에 허리 찔리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신 것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다는 것이고 창에 허리를 푹 찔리셔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온몸에 뼈가 상하고 온 살이 상해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마치 징계받는 자처럼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시 로마법에 로마인은 몽둥이 40대, 비로마인은 채찍 40대인데 유대인들은 반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비나 뼈조각 달린 끝으로 채찍을 120대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무지막지한 채찍을 120대를 맞으며 혼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총독의 관정 안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맞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는 죄악이 없으신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허물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당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1000번을 까무러치는 고통 속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이제 우리의 내면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찾아왔고 구원의 은혜, 거룩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기서 이제 신학의 핵심인 인간론, 죄론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다 양 같아서 양은 앞이 잘 안 보여 지 가림도 못한 주제에 고집만 세고 아주 완고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동물인 것입니다.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여호와께서는 신론이고 그에게가 바로 예수님의 기독론입니다.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구원론입니다. 즉 신학의 핵심이 이 6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인간론, 제갈 길로 행하여 죄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신론이 들어있고 그에게 기독론이 들어있고 담당시키셨도다. 구원론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절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고집불통이 양처럼 자기를 지킬 그 어떤 무기도 없으면서 뿔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날개도 없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교만함,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앞도 안 보이는 주제에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제갈 길로 가다 넘어지고 찢겨지고 깨지다가 하나님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제갈 길로만 가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이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과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사랑으로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음의 평화와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못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결국 죽으시고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하신 은혜를 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하에 이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막 억울해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맞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고 다만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온 인류를 구원기 위해서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꿈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받는 종은 법정에서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8.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받으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는 사람이 저렇게 하시는 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지은 인간이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 이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실 수 있게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장사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불법 재판을 했고 가짜 증인들이 세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하게 예수님은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을 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쓰신 것처럼 그 호적을 쓰신 것처럼 또 구약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생애를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비로소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비로소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건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최후까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단의 괴계를 멸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끝까지 대속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참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지식으로 재현됐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건제로 드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첫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주님 자신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순종의 영역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웃에게 세계 선교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이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선한 능력으로 해서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돈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채우겠다고 찬양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질고를 담당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생명을 품고 울어주고 대신 감당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의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54장은 장막을 크게 칠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가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한나도
얼마나 그 참 통회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주 실질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농촌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이 팽배한 시대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저희 형제들도 칠남매인데 이런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 제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없는 여자가 자식이 많이 생길 거라는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또 우리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늘 입혀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고대 이제 베두인 유목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이제 장막을 피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장막이 없고 곤고한 처지였지만 믿음으로 이 장막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장막을 활짝 넓혀 장막들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좌우로 펴지며 열방을 얻게 되고 이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셨지만 무자였는데 100세가 되어서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지고 9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을 주실 거니 좌우로 펴며 열방이 열방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이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된 자아와 우상 숭배는 둘 다 항상 두려움 제거와 그 욕심 추구라는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잡아놓고 인간 심리를 아는 사람이 마음을 한번 휘젓기만 하면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 또 점치는 자들이 그들을 심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안 하고 속마음을 한번 휙 휘어져 더 두려움에 또 더 욕심을 내도록 욕심투성이로 만들어 버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뜯어내고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태로 머물러 정신치료 한다고 약이나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여호와께 나와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으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말하겠고 과부의 때는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고대 사회에서 든든한 남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다 죽고 계대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내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온 땅의 열방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틈만 나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성서 한국 세계 선교 장막들을 넓혀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처럼 갈릴리 같은 저희 작은 교회를 들어 쓰셔서 성서 한국 세계 선교 장막들을 넓혀 주시도록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4학년 때는 막 총학생회가 대자보 4장을 써서 붙이면 우리는 그 제너시스 바이블 아카데미 이 가을 성경 강좌의 프로그램을 대자보 16장에 16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도서관 벽에다 사다리를 들고 가서 붙이고 총학생보다도 더 기가 살아나서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서 생명 역사를 섬겼던 것을 추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실제 장막틀을 넓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독일, 미국,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 등 이 100명 조금 넘는 저희 교회에서 60여 분의 자비랑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모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장막터를 넓혀서 이웃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섬기며 사람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 살 곳이 되는 만군의 여호와여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으시 할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돼서 버린 아내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그를 다시 모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얼굴을 잠시 돌리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징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긍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9. 이는 내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는 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치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약에 이제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옮겨지는
이런 천지개벽이 천재지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설사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맺은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면 자연계도 타락되었고,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계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의 도성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게 실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홍보석, 이게 뭐 성류석, 이게 가장 존귀한 거였는데, 그 눈높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은혜를,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인생도 이제 추나 추동이 있듯이 누구나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아시는 그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눈 뜨면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눈을 뜨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제 환영을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는, 이게 연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축복하며,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야곱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죽으면서 가나안에 묻도록 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는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언제나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또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도록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영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 기억하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서슬퍼렸습니까? 또 이건희 회장의 말로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70년도 안 되는 삶에서 얼마나 그 허무하고 참 알 것 다 아니까 이제 얼마나 죽음 앞에 두고 허무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고 영혼에 투자를 하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주요한 것은 조건이 있는데, 회복되는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의 조건은 교훈을 받은 것이니라고, 그 밑에 그 봐보면은 난해주의 제자가 될 것이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만 여호와의 전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4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15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성수하는 모든 년은 내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장을 제조한 장인들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54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